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주보 안에 하늘색 우리 주일 예배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보시고 다 함께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당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셔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에 큰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만 이 역경이 찾아왔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 주례를 했는데 어느 그 연세 드신 목사님이 참 이런 재밌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결혼 주례를 이렇게 하러 가는데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이 빨리 달릴 수 있는 구간에서 막 달렸대요. 그랬더니 봤더니 시속 80km가 제한인데 가다 보니까 120km로 달리고 있더랍니다. 그 아니나 다르게 경찰이 뒤에서 딱 잡은 거예요. 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경찰관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내가 목사인데 결혼 주례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달리게 됐다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절대 빨리 달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이 원로 목사님이 저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나만 잡냐고. 예. 보라고 지금 나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낚시 해보셨죠? 그랬더니 낚시 해봤다고. 목사님은 낚시할 때 거기는 고기 다 잡습니까? 예. 걸린 고기만 아주 그런 거라고. 걸린 고기만 억울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역경 당할 때 나만 당한 거라고 꼭 생각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역경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이제 역경 지수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그 AQ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IQ가 지능 지수고 EQ가 감성 지수고 또 AQ는 Adversity Quotient 해가지고 역경 지수입니다. 21세기에는 정말 어떤 역경이 올 때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산에 비유해서 이 역경을 당하는 사람의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포기하는 사람, 이 퀴럴, 그래가지고 중단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캠퍼, 그래가지고 안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어떤 역경이 올 때 그냥 안주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클라이머 해가지고 그 산을 오히려 어떤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꼭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이 말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 가정에서 이 딸이 죽게 되는 그런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절대 그 역경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 나와서 그 역경을 정복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정복하는 이 클라이머의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의 종류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 가정과 공동체까지 다 그 역경을 딛고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모든 역경을 다
다 정복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가정의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 문제 회복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회당장 이 야이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 문제 또 현재 일어나는 모든 역경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1단계가 엎드리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주발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수를 타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랬습니다. 자,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가 하는 사람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만 보면 그냥 발 앞에 엎드렸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을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은 그 당시에 이 회당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로 보면 아주 그 대표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제 지도자 계급에 있었고, 또 여러분, 이 회당장은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바로 일개 목수였던, 직업이 목수였던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은 이 유대교에서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려졌어요. 만약에 이 회당장으로서 만약에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그 지위가 박탈되고 또 유대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딸의 문제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문제가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간질 들린 아버지가 그 아들의 문제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아들의 문제를 통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장이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간질 들인 아이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주발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권세자 앞에 무릎을 꿇으면 반드시 그 권세자가 무릎 꿇은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엎드리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성경의 예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 장군이에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갑옷 안에 문둥병이 있었어요. 그 문둥병 때문에 그 선지자 엘리사가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라고 할 때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자, 오늘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그가 요단강 물에 정말 무릎을 꿇고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에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이와 같은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권세자 앞에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 8장에 보면 이제 그의 이 에스더라는 이 왕후가 있었는데 그의 사촌오빠 이 모르드게와 함께 이제 유대인들이 다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제 말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금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자,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렸을 때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는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하만이 장대에 달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자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참 베네수엘라를 다녀오는데 이 베네수엘라에 많은 목회자님들이 이 가정의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공감복음을 이제 강해하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래서 같은 시각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봤다 해서 공감복음이라고 해서 이 공감복음을 이제 강의하고 왔습니다. 시간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참 이번에 기억났던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이 목사님이 참 너무너무 이렇게 신실하게 보이셨는데 이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참 목회에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그 신앙이 4대째랍니다. 근데 자기 아버님이 좀 이 성도들이 볼 때는 참 신실하신 분인데 집에서는 막 어머니를 때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자녀들을 때리고 너무 엄격하게 자녀들을 다뤄서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참 늘 가정생활이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보면, 이 강의하실 때 보면은, 저를 보면은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스마일 할 수 있지?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더러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담하는데, 목사님, 정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나의 육신의 그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정말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기간에 정말 나의 그 부모님을 정말 용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한번 사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의 그 성품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나도 자녀들에게, 나의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대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그 주님이 용서하신 주님처럼 내가 부모님을 용서하면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용서를 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한번 꼭 같이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마지막 날에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집회 다 끝나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왔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번에 목사님 말씀대로 저희 아버지를 용서했고요. 아버지를 용서하는데 새벽에 또 자기 어머니를 자기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새벽 기도하는데 정말 자기 어머니를 다 용서를 했대요. 그러더니 이번 집회 중에 자기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을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혹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성품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 문제들이 정말 주발 앞에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회복의 기회로 만들어주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 어떤 가정 문제가 있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간구하는 단계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5장 23절부터 24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간구하는 단계입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한다는 말과 기도한다는 말의 차이가 뭐냐면, 간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해당장 야이로의 간구를 보십시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첫 번째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두 번째는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세 번째는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이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간구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번 간구했지만은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함께 가신 거예요. 그리고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부터 간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역경이 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이 절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들어가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화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죽은 딸은요, 지금으로 보면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자녀들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딸이 죽었어도요, 그 딸이 만약에 예수 믿고 죽었다면 그 딸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죽어가는 내 영혼, 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절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끊임없이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의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1960년대 초에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쥐가 태어날 때 21일 동안 이 새끼 쥐들을, 갓 태어난 쥐들을 15분 동안 어미 쥐에게서 격리시켰답니다. 그리고 보내주고 21일 동안 이걸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쥐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21일 동안 격리시켜서 키운 쥐가요, 그렇지 않은 그냥 태어난 다른 쥐보다 훨씬 더 모험적이고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덜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직 그 상황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두려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되 극히 담대히 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참 담대한 것 같지만 순간순간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의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경지수를 높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참 베네수엘라 신학교 강의를 다녀오면서 제가 몇 가지 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번에 우리 베네수엘라 신학교에 이제 그 인도하는 우리 김도현 선교사님 네 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이렇게 파송됐어요. 두 분 다. 한 분은 그룹 담당 사역자로, 또 우리 사모님은 간사님으로 이렇게 쓰임받다가 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은혜교회를 사용하시는 게, 서울은혜교회 출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특별히 참 그 사람마다 그 나라에 맞게 보내신다는 거 참 놀라워요. 제가 이번에 다녀오면서요, 이 김도현 선교사님 네 분은 딱 베네수엘라입니다. 다른 나라 가면 안 돼요. 베네수엘라요. 일단 애들이요, 베네수엘라 정글을 맨발로 다닙니다. 그 아들이 막 뛰어다녀요. 걔는 부모님이 사역하는데 그냥 거기 있는 음식 다 먹고, 그리고 해지면 돌아오고 그래요. 그 큰딸은 너는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하냐 그랬더니 악어 고기를 제일 좋아한대요. 요번에 제가 고기 파티를 해줬어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거기 사회주의가 돼가지고 환율이 막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61명 우리 신학생들 한 끼 고기 파티를 시컷 했거든요. 그랬더니 16만 원 나왔습니다. 얼마나 쌉니까? 비쌉니까, 여러분?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악어 고기를 좋아한대요. 제가 볼 때는 참 그 김도현 선교사님 네 분이 거기 가신 게 정말 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분이 힘들어서 하여튼 수십 번 다시 서울로 오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서울 오시면 누군가는 또 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베네수엘라에서 잘 견디고 사역하나 봤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7살 때, 이번에 간증을 하는데 7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떠나는 날 저녁에 자기 목욕을 막 시키더래요. 그 다음날 떠난 거예요. 평생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용서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무능력하시고, 그래가지고 아이 셋이 정말 자기는 한 50가지 일을 해봤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엄청난 고생 가운데서 막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형님은 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고 제빵사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 가정에 다 줬답니다. 자, 그런 험난한 길을 다 통과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베네수엘라 가서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어도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 어떤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어려움이 와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결국 그 시련을 이기고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손에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간구해서 가정의 문제를 아버지 문제 회복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다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 5장 40절에 보면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낸 후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자체를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상을 보고 지금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이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 믿음이 없는 자들 앞에서 이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그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야 그런 뜻이에요. 아람어로 굼, 이것은 일어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아람어로 소녀들이 자기 딸이 자고 있을 때 달리다굼 해서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자니까 달리다굼 하고 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벌떡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주무십니까? 막 야단을 쳤더니 새로 오신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할머니가 잠은 지가 재워놓고 왜 우리더러 난리냐고 그러시답니다. 자, 우리 조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역경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요, 얼마든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가 있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제로면 제로입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있고 유럽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리우스 황제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선전포고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참깨 바구니를 한 군사를 통해서 보냈답니다. 우리 군대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에 반해서 이 봉투 한 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겨자씨가 하나 있더랍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 군대가 비록 겨자씨만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당신의 군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알렉산더 군대가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떤 전쟁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이런 예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일본에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잉어가 참 놀라운 게 어느 장소에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 잉어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잉어가 이제 조그만 어항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8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더 큰 수족관에 이 코이라는 잉어를 집어넣으면 25cm까지 자란대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강에, 이 넓은 강에다가 방류를 시켜버리면 이 코이라는 잉어가 무려 120cm나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의 그릇이 되면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데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변화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 부부관계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가 간증이 되게 하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가정의 문제가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5장 40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요 지금 비웃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크게 놀라고 놀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결국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의 문제가 결국 간증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참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요 이 모든 것이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간증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얼마든지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간증을 우리는 정말 살아 숨쉬는 동안 그 간증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의 그 모든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베네수엘라에 갔는데 참 많은 목회자들 가정에 가정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 이제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목회자가 회개해야 돼. 회개하는 주의 종을 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깨트리시는가. 때로는 가정 문제를 통해서 자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간증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 간증을 여러분 들으신 대로 저는 저의 첫 아이가 유산이 돼서 정말 그 아이 유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지금 네 아이가 죽어서 이렇게 슬퍼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 슬프다 한다 하면서 주님이 전도하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문제 때문에 저는 무릎 꿇고 정말 나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가 저에게는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우리 막내딸이 정말 다리를 못 쓰는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는 그 장애아로 애가 태어났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10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자녀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시키고 그래서 제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문제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100일 지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101일째 되던 날 깨끗이 낫게 해주셨어요. 네. 정말 그 간증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킬 때 때로는 이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킨다라는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여러분 성령 집회라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다 회개하고 정말 그동안 자녀들에게 못했던 거 다 회개하고 정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쓰러지고 방언을 말하고 그 침례 교단에 정말 그 베네수엘라의 전통 침례 교단에 정말 그 대표자들이 와서 그들은 절대 성령의 은사가 없다, 방언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싹 다 방언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가정의 그런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증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정말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부모님을 용서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길러주신 부모님들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정말 끊임없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정말 그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간증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